was laughing at your tight jeans. I thought that I could trust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저희가 다 기억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일종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의미를 찾을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되어봤지만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해봤지만 또 내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다 내가 섭렵해봤지만 수집해보았지만 세상의 본질은 결국 헛된 것이었다. 그럼 이 헛된 세상을 그냥 두고 말 거냐 아니면 이 헛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전도자의 관점에서 쭉 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시선은 좀 부정적이고 좀 회의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는 이야기는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고요. 세상이 헛되다고 외치는 전도자의 소리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전도서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마무리 부분을 저희가 다루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시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무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책을 잘 쓰는 사람, 또 좋은 책, 또 책에 반응이 있는 책들은 책의 시작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편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또 어떤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이 책을 끝까지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저자가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시작과 끝은 시작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헛된 것입니다.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무리를 보면 왜 처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자가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죠. 적어도 전도서를 읽는 사람, 전도서를 붙잡고 가르치는 사람은 헛된 세상을 살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세상, 가치 있는 세상, 귀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저희가 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헛되고 헛된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래야 대꾸가 맞죠. 세상은 정말 헛된 거다. 왕이 돼서 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살든지 부자가 돼서 살든지 어떻게 살아도 세상은 헛되다고 결론을 내리고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는 인생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청년의 때는 뭔가 젊은 날에 세팅해라. 젊은 날에 고정해라. 또 틀을 잡아라. 기초를 쌓아라. 그러면 헛되다는 말을 좀 덜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간단한 전도자의 일종의 글 쓰는 자기 기법이죠. 왜 청년에게 주는 충고로 전도서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전도서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종의 회고록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돼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부자가 돼서 모든 것을 가져보고 지혜자가 돼서 동서고금의 지혜를 다 모으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아직 인생을 살아갈 날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시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일종의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이야기하는 아쉬움, 또 자기의 후회, 그런 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인생을 다 살은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으면 더 의미 있겠다 하는 충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2장 1절을 사실은 장절에 따라 읽지만 11장 9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는 권면입니다. 또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즐거워하라는 것은 일종의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인데 전도서는 곳곳에서 헛된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내게 주어진 삶은 일단 좀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하는 아주 분명한 주관, 철학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너의 젊은 때를, 어린 때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10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젊은 때를 즐거워하라. 그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근데 이 원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너의 어린 때를이 목적어가 아니고 너의 어린 시절에 기뻐하여라. 이 점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때를, 그러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혹은 어린 시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면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에도 내게 주신 인생을 좀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청년이 지나가면 즐거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것도 내 마음의 길에서 내가 보는 눈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문을 직역한 거라는 거죠.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뭐 안에입니다. 너의 어린 시절에, 너의 푸르른 시절에 너의 마음의 길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인간은 오늘, 지금 오늘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도서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청년의 때, 즉 젊은 때, 아직 미래가 있을 때 먼저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함이 가득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인간을 얽어매는 어떤 관습이나 구습이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보는 거죠. 왜 청년의 때 가운데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냐? 청년의 때가 선택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잘 선택하고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젊음을 즐기라는 얘기는 내게 주어지는 기회 앞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쌓아가면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돌아보시면 우리가 청년의 때가 지났을지라도 이 교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라 이러면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은 아주 큰 일종의 경계를 삼습니다. 벽에다가 게시판을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붙여놓죠? 너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라. 그런데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으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건 뭐죠? 마음 한켠에 새기며 살으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써있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뭐 전에죠. 이런 날들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삶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저희가 돌아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저울에 달아보실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주 분명하게 권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청년의 때는 굉장히 즐겁게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때의 책임감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신앙은 혼자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가장 해야 할 소중한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11절처럼 얘기하죠.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것은 목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다.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몫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찌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날카로운 창끝으로 날카로운 칼끝으로 우리를 찌르면 아파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전도서의 말씀은 청년의 때 읽는 사람에게는 아픈 날카로운 자기를 찌르는 채찍과 못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청년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 전도자를 우리가 작년 시절에 읽든지 노년 시절에 읽든지 언제 읽든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찌르는 날카로운 영적인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깨워야 될 무엇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느 부분을 날카롭게 찌르셔서 깨어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